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야기 나눔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백철현의 10년 그 중에 1월 4일자 잘라내기라는 칼럼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어느 날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뒤에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다. 유대 지식인은 깨달았다. 신은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바빌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잡혀와 하염없이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한참 보았다. 매일 밤 어김없이 떠올라 검푸른 밤하늘을 수놓는 압도적이면서도 신비한 별들과 달의 넋을 잃었다. 이 천체들은 계절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어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기원전 6세기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빌론에게 멸망했죠.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 얘기죠.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선민인 그들이 멸망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망했어요.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글을 읽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망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쳐다보니 있는 그는 우주의 처음을 상상했다. 그의 이야기는 성서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에 등장한다. 태초에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흔히 번역한다. 이 첫 구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처음이라는 순간을 통해 신이 혼돈 상태의 우주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음이란 순간을 통해 신이 혼돈 상태의 우주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기 시작했다. 혼돈에서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처음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통해 가능하다. 처음이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경계의 찰나. 이전에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과는 다른 충격적이면서도 압도적이어서 전율을 느끼게 하는 문지방이다. 처음은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137억 년 전의 빅뱅과 같은 순간이다. 처음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등장한다. 새로운 경험은 한순간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아직도 팽창하듯이 매 순간 처음을 유지해야 한다. 처음이란 무엇인가? 작년과 다른 올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어떻게 내가 잡을 것인가?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피상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 서양인들은 창조하다를 점점 불어나다, 자라다라는 의미를 지닌 커라는 어근에서 찾았다. 영어의 크리에이트, 라틴어의 크레아레, 고전 그리스의 크레초 모두 이 어근에서 파생했다. 창세기 1장을 저술한 유대학자는 창조하다를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다. 바라라는 동사의 피상적이며 거친 의미는 빵이나 고기에 쓸데없는 부위를 칼로 잘라내다이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요리사나 사제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에 쓸데없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여 신이 원하는 제물을 만든다. 창조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삶의 깊은 관절을 통해 부수적인 것, 쓸데없는 것, 남의 눈치, 체면을 제거하는 거룩한 행위다. 의미가 깊죠? 자, 거기 두 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창조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삶의 깊은 관조를 통해 부수적인 것, 쓸데없는 것, 남의 눈치, 체면을 제거하는 거룩한 행위다. 그 유대 지식인은 양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그 일상을 새롭게 관조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일상으로부터의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처음의 순간으로 진입시키는 행위를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안식일을 뜻하는 사바스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본래 의미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다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보통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적인 일을 멈추다,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다, 지금과는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가다, 어쩌면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한테 부수적인 것을 다 쳐내는 그 과정이 아마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누구인지 알죠? 이분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이고요.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또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What's your management style? Passionate. Passion. And what's your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Stubborn, I think. Okay, give me one reason why I should hire you. Because sports is my passion. I'm really passionate about football. Really like a football. When you are looking for a job or an interview, keep it brush. You look good, you feel good. It's my life. Okay. Okay. And so you liked it when we were walking hand in hand? It made me feel comfortable. Yes. Oh, interesting. We'll see what happens. Yeah,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I suppose.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All right. Okay. Thank you. Here's 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do you Irish? I'm fine. I'll get a little water in a second. Okay, can you say that? If we're talking about money, how much money do you think you would like to have in a position? Last time this happened, we said a disco. The disco there? Fire and passion or cold and calculated? I would say cold and calculated because Wrong answer. fire and passion. Other people get affected by my enthusiasm. You think I'm getting infected right now? We need to go. Come, Simon, Mr. Ross. Please. Come on, we need to get going. Missing an answer. Can you help us, please? Can you help us, please? Get there. Sir.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거를 보면서 아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면접 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말로는 열정, 믿음,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입니다. 도대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방 보셨던 하이네켄의 면접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의 의미는 손을 맞잡는 거였죠. 면접관이 손을 잡고 들어갔고요. 또 나올 때도 그 담당했던 그 아가씨가 손을 잡고 그 사무실을 나게 만든. 과연 여러분은 옆에 손 얼마나 많이 잡습니까? 육체적으로 스킨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참 어색해합니다. 어색해하죠.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거기서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어? 예? 두 번째가 뭐였지? 그래, 이것만. 몇 사람은 문 열고 급하니까 나갔는데 그래도 몇 사람은 거기를 직접 어쨌든 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면, 그죠? 합격자를 그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실 것 같아, 천국에서. 동물 중에요, 죽음을 알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도, 닭도, 어느 동물도 자기가 죽는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종교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만든 종교다, 만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저 또한 이 나이 될 때까지 많은 지식과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진짜라구나,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말은 진짜 신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간단하게 어렴풋하게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한 신만은 아니다라는 게 확연히 생각이 되게 되어졌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까가 제 목표이고 또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해갖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일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도 쉽게 답은 떠오르진 않습니다. 답답하기는 엄청나게 답답하고요. 빨리 알려줬으면 인생이 바뀔 것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 아니? 그럼 좋다. 3개월짜리 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아까 면접관의 면접 보는 저 행동이 나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답대로 하겠죠. 분명히 답대로 합니다. 저게 만약에 답이었다면 저 모범 답안대로 무조건 삽니다.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분명히 가니까. 근데 지금은 3개월이 남은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건 알아도 영원하거든요.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이걸 보고 나서도 오늘 내일 여러분 환경 속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조금만 유리하고 불리를 만약에 따지면 불리한 쪽 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리한 쪽 택하지. 왜냐하면 안 죽을 거니까 아직은 조금 더 있어도 될 거니까. 우리 신학자들 중에 교부들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대잖아요. 왜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나쁜 짓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겠다 라고 했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미리 받았으니까 어떡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였고요. 하이네켄 면접 광고였으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다시 한번 보면서 삶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그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고 직접 따라다녔고요.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정, 돈을 가지고 담당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만약에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또 아니면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번 가룟 유다, 2번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답이 누구죠? 아니, 2000년 돌아가서 무조건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는 제자고요. 지금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고요. 누구든.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압니다. 그 이후의 결과를. 가룟 유다는 중간에 끝났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알죠? 이곳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곳에 나와서 지금 주님 부른다고 해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힘과 기도를 시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 예수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동년배였고요. 나이 차이 나봐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세상의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그 똑똑한 머리와 그 가문, 그 재물, 돈, 이 모든 경제적인 여건으로 최고를 향해 갔던 친구가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은 예수의 소문은 들었지만 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콧방귀 낄만 하니까. 자기한테 눈에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죠? 말도 안 됐던,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는 몇 년을 예수를 믿었네. 많이 두렵습니다. 저 자신부터, 제 자신부터. 어차피 이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눈물 났습니다. 첫째 이유, 이병선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항상 끝나고 나면 제 스스로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매주마다 그랬습니다. 첫째 주, 그래도 힘들게 오는 사람들인데, 힘들게 예수를 찾아서 왔는데 그들에게 뭔가 감정의 억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게 과연 종교가 아닐까? 그게 교회가 아닐까? 매주마다 제가 수 끝나고 6시 차를 타고 전주를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나가는 그 시간 내내 갈등합니다. 내 속으로 싸워요. 그러면서 답을 구하죠. 다음 주에는 조금은 그래도 너무 하지 말자. 그리고 한 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차를 타고 올라오면 여기 들어오죠. 들어와서 결국 있는 시간 하루에 봐야 24시간이죠. 따지면 오늘 지금 11시 예배 드리니까 제가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은 10시 이 정도 시간 되니까 24시간 이 공간에 있으면서 어쨌든 이게 성전이라고 제 입장 생각하고 교회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제가. 근데 밤에 변해요. 그거 어떡하냐고 내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설교 원고를 써갖고 원고를 읽자. 그럼 내가 전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근데 그건 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교를 써놓고 그 설교를 내가 읽어가면서 그걸 그대로 지켜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또 안 맞지 않을까. 많은 갈등이었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똑바로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한 번 제가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자, 필라델피아 교회. 이제 좀 제가 어색해서 그냥 우리 영어식으로 읽겠습니다. 영어식으로 뭐죠?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어디 있죠? 아, 필라델피아 들어봤는데?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스턴하고 뉴욕 사이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주도인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가 여기에 명칭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해서 그냥 제가 지금부터 표현은 그냥 우리 쓰는 식으로 필라델피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바로 금방 얘기했던 하이네켄의 면접처럼 저 면접이 하나님의 면접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룬 곳,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고원이에요. 고원. 고원이면 뭐 생각나죠? 한국에도 대마고원도 있고 여기 남한에 대관령 고원도 있잖아요. 고원은 농사 짓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고원 지역이어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던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뭘 떠올리게 되냐면 포도를 떠올리지 마시고 먹고 살만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는 먹고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것도 말 그대로 경제적인 면이 모였기 때문에 포도 농사였기 때문에 조금만 뭐 농사에 열심만 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예전에 설교 한번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릅니다. 아테네를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의 도시. 너무너무 사원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온데 사원이 많아가지고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아테네가.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있었죠?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뜻이 뭡니까? 혹시 내가 신에게 비는데 혹시 내가 실수했거나 또는 내가 잘 몰라서 잘못 빌면 내가 복을 못 받을까봐 따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에게도 내가 재단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정도였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와 똑같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던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곳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 우상 숭배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가 국경도시입니다. 국경도시. 한국으로 따지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에 그 중국이 사신이 오거나 우리나라 사신이 넘어가거나 하면 그 국경이 있죠. 어디 저기가? 산해관. 우리 쪽은 의주. 그러니까 우리 쪽 국토로는 의주고 중국 쪽은 산해관이라고 그러죠. 넘어가면 산해관. 이 국경도시예요. 이 필라델피아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경도시라는 말은 들어가고 나가는 쪽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문물 교환도 상당히 많았던 것. 네 번째. 마지막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필라델피아는 어떤 곳이었느냐?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다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계속 여진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국경도시입니다. 일종의 관문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던 고원 지역이었고요. 세 번째는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왜 올리느냐 하면 복 못 받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신에게 그지 안 빌어갖고 복을 못 받을까봐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강했던 곳, 그곳이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 가지로 본인을 얘기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두 번째, 진실하다. 참되다.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이 주님이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이 너가 누구죠? 너? 내가 너 앞에, 너가 누구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을 열어놨답니다.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너 앞에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오늘 8절이 우리 두란노 교회의 2016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갈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문을 열어놨다.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능력은 작다. 작은 능력.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게요, 영어 성경에는 little이라고 씁니다. little. 그리고 능력을 strength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power, little strength 또는 little power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미크라가 뭐냐 하면 영어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가 몇 분의 몇이지? 힘제세 마이크로가 몇 분의 몇 미터지? 100만 분의 1 미터. 100만 분의 1 미터. 그러면 10만 분의 1cm지. 1cm가 10만 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거죠? 미미할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게 어느 정도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능력을 가졌답니다. 누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내가 그 이름을 지켰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데는 결국 이 능력이 왜 작으냐? 이 작다는 말은 그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뭐 권력도 있고权力도 있고 모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도 농사를 지니까 살만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작아진 거예요.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곳이었으니까 노예라고 할지라도 농업에 열심히 하면 그냥 먹고 살만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능력조차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고지 곧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우리 지금 7개 중에서 하나 주님께서 한마디도 뭐 안 하는 거,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뭐를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작은 능력이 왜 생겼냐 하면 말을 지키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느라고 내 능력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미미해졌다는 거예요. 남보기에 우습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답으로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아까 면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면접에 돌아가면 원래 면접은 뭐를 열려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우리의 지금 문제도 이거거든요. 능력을, 작은 거를 큰 걸로 키우는 게 이게 모든 목적이야. 이거 키우는데 주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키우는데.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거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야. 마음을. 능력이 작아서 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열는 거지 남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의 글에 보면 만약에 하이네케슨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학벌 위주, 스펙 위주로 뽑았다면 그 친구 안 들어가겠지. 전혀 안 뽑히는 거죠, 따지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잘 살았던 거, 세상에 권력 많이 가졌던 거, 모든 조건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 답이 없죠.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제가 어제 해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은 능력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잠시 동안 성경에 있는 작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뤘던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걸 바꾸게 되면 이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죠? 주님에게서 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은 작지만 이 능력을 주님이 쓰게 만들게 내 생각을 바꿔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대표적인 성경의 제일 앞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40년 동안은 살만하고 능력이 뛰어났었지만 그 이후의 40년의 삶은 처가살이 하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나이 80될 때까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우리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뭐를 가진 게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를 상대해야 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군대와 권력과 금력과 재력과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홀홀 다니신 이 사람이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그 지팡이, 그 마이크로 정도도 안 되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쓰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지팡이 속에서 역사를 합니까? 이거 피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하이네켄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것도 피상적으로 들으실까 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저렇게 뽑지 않잖아요. 스펙이 좋아야 뽑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목표가 오직 그 스펙을 향해 가지만 실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단면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진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미크로 마이크로의 그 능력,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리더로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서 못하지. 모세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했겠습니까? 그건 못했지.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 기도온. 기도온 기억하시죠? 자, 기도온. 그 당시에 기도온 시대에는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식민 지배를 받던 입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미디안의 공격으로 이제 지배를 받던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들로 도망가서 불 파놓고 숨어 살았어요. 그 숨어 살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기도원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증거를 보내달라고. 결국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기도원이 드디어 이제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본인이 기도원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쪽의 병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의 병사가 있어요. 거기를 내가 대응해야 되는데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어떻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싸움 하려매요. 그러면 저쪽이 13만 5천 명이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한 10만 명은 주셔야 뭔가 한번 싸워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근데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만 2천 명도 많다. 줄여라. 그래갖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너네 집으로 겁나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저쪽은 135,000명인데 10,000명 남았어요. 힘들었겠죠? 그랬더니 주님 그것도 많대요. 그것도 많대요. 10,000명도. 가서 물을 먹어보자. 강에 가서 물을 먹었더니 9,700명은 입을 물에다 대고 물을 마셨는데 300명은 손에다가 물을 떠갖고 이렇게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은 보내고 9,700명은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워라. 뭘 묻은 것입니까? 300명이 무엇이죠? 태도죠. 마음의 생각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죠?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을 통해서 싸웠습니다. 자, 무기가 뭐였습니까? 상대편은 전차였고요, 칼이었고요, 완전한 군장비였습니다. 이쪽의 무기는 뭐였냐면 횃불이었고요, 항아리였고요, 징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함께 이겼다 이것밖에 몰라. 그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기신 게 아니고요. 작전으로 이긴 거지. 작전으로 100명을 세 군데에서 동시에 야밤중에 보이지 않을 때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죠? 칭을 치면서 오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긴 거잖아. 지금 우리의 싸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싸움에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일 첫 마디부터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를 바꾸라는 뜻이라고 했죠?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 회개하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1500년 이후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 잘못한 죄를 고해하라는 이 고해성사 때문에 회개라는 용어가 변질된 거예요. 원래부터 회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라가 죄 지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이거는 가톨릭 교회의 그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라. 원 회개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네 생각을 바꾸라. 우리는 지금 생각을 전혀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란노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답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바꿔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차츰 바뀌어질 수도 있고 결국 답은 우리의 답은 능력것이 아니라 이 내 능력은 미미해. 마이크로 100만 분의 1m의 아주 마이크로 작은 능력이지만 이 능력을 주님께서 임하시면 너무 큰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다윗 얘기 한번 할까요? 자, 다윗도 능력이 작았죠. 심지어는 8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누가 와서 아들 안수한다고 얘기할 때 그 아들 얘기도 안 했잖아요. 부모가. 그럴 정도로 대접 못 받았던 진짜 미미한 능력의 그 다윗이 돌팔매 하나를 들고 맞짱뜨러 나갔잖아요. 무엇인가요 그게? 그게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한 방에 얘기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랬더니 손해가 된 거죠. 왜 손해가 됐는지 여러분 뭐 말씀 안 해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지키면 손해 보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했더니 능력이 작아졌어요. 작을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로가 됐어요. 마이크로. 100만 분의 1m. 머리카락 하나도 안 되는 정도로 미미해졌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 앞에 문을 열어놨다.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아멘?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한빈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니까. 아직 뭐 내 맘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앉아가지고 혼자 그 독방에 책을 보더라고. 혼자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죽었다 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건이 되면 이 능력이 내 능력을 키우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문 안 여시면 그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세상적으로 열렸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동물 중에 죽음을 아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나를 누가 손잡아 줍니까? 아까 그 하이네켄 손잡아 주는 것처럼 누가 잡아줘요? 어릴 때는 정준이 같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정준이 손잡아 주겠지. 조금 더 크면 남편이 아내가 잡아줄 거고, 조금 더 크면 뭐 부부가 같이 잡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조금 더 크면 돈이 나를 잡아줄 수도 있고 권력이 나를 잡아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정재필 권사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진짜 쭉 돌아가셔. 이 땅을 떠나 누가 나를 잡아줄 겁니까? 아무도 못 잡아줘요. 내 남편도 나를 못 잡아주고 내 형제도 나를 잡아줄 수 없고 내 자식도 나를 잡아줄 수 없어요. 죽고 난 뒤에 돈도 못 갖고 가요. 돈도 못 잡아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 죽으라고 죽는 얘기 왜 하냐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당연히 사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사는 이 삶 자체가 아까 봤던 천국의 면접일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면접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진짜 끝났을 때 주님이 나를 손잡고 죽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잡아줘야지. 오늘 그래서 생각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여덟말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죽었다. 과연 내 손을 누가 잡아주고 갈까? 누가 내 손을 잡고 갈까? 딱 한 번만. 진짜 죽음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100년도 못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얘기합니다. 물론 영생이 질적인 영생도 있는 거지만 시간적인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영생. 어차피 우리는 안 죽어요. 영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은 누가 잡아줄 건데? 2016년입니다. 오늘 지금 둘째 주이고요. 오늘 벌써 10일 지났어요. 시간은 뭐 그냥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세우자고 제가 1년치 목표를 정해드렸습니다. 저와 마찬가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 하자고요? 안 붙여놨어. 집에도. 나 집에 다 붙여놨는데 그냥 어디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 여기 꽂혀있나 어디에? 오늘 집에 꼭 붙여놓으시고 창피한 게 아니니까. 이건 창피하고 안 창피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를 생각하시면서 면접이 저렇게 다 바뀐다면, 그죠? 진짜 하이네켄의 면접처럼 그 예를 들어서 모든 면접이 저렇게 바뀐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저게 하나고 나머지 면접은 다 스펙으로 능력으로 따지니까 여러분은 저걸 웃기는 소리, 오직 그냥 하나 예외 이렇게 들리지만 바뀌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바뀌면 그럼 거기는 다 탈락당할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탈락당하실 것이냐고. 아니잖아요. 생각하셔서 진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자 여기서 전제조건,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못 가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버린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랬는데 주님은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뭘로? 열린 문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닫을 수 없는 그 문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확답입니다. 확답. 두 번째는, 그러면 죽기 전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제 곧 세상이 바뀔니다. 그죠? 세상이 바뀔 겁니다. 하이네켄의 그 면접보다 더 폭발적인 세상이 바뀔 거예요. 통일되고 나면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신천지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때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희망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은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바뀌면 충분히 그 모든 건 가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가 물리친 게 막연한 피상적인 얘기, 신화의 얘기를 성경책에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억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5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내놓은 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을 먹고도 마음께 만들었던 것처럼 그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 마음으로 올 1년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